하겠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거룩함.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명령이면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과 거룩, 그 경건과 거룩,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또 그리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명령. 구약에서 이제 내가 거룩하니, 레위기에서 특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민수기 15장에 보면 그게 보면은 좀 특이한 내용이 있는데 옷을 그 언급을 하면서 옷의 양 끝에 술을 청색 실 같은 것을 거기에 해가지고 술을 거기에 매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가서 나무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무를 했는데 그 나무를 했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을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광야에 나가서 나무를 했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잡아다가 일단은 붙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모세와 이제 아론과 회중 앞에 그 사람을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쳐라. 그래서 온 회중이 그를 이스라엘 진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 민수기 15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슬로브앗이다. 이제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 사람이 슬로브앗일 것이다. 그래서 슬로브앗의 그 자녀들이 딸만 있어가지고 그 이제 딸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 기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기업이 없다. 왜냐? 그래서 그 딸의 이름이 민수기 26장이네요. 거기 보면은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울라와 밀가와 다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딸의 이름이 이제 말라네요. 말라. 첫째 딸 이름이. 말라에서 디르사까지 해서 총 5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26장이 있네요. 민수기 26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민수기에서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무를 하다가 안식일에 진 밖에서 돌에 맞아서 죽은 이 사람이 이제 슬로브앗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들은 옷을 입을 때 그 끝에다가 그 옷 귀퉁이에다가 술을 매달아라. 그런데 술을 매달 때 청색 실로 술을 매달아라. 그런데 이제 청색 끈으로 실을 매달아서 그것을 이제 본 자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그걸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서 너희가 그 방종하지 않기를 원한다. 너희의 마음과 눈이 방종케 되기를 그것을 그 술을 보면서 방종하게 되지 않기를 너희의 마음과 눈이 방종하게 되지 않기를 그것을 바란다. 그런 말씀하세요. 거기에 보면은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명령을 지켜서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계명은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건 거룩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을 잘 전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걸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 누군가는 이제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오늘날 이렇게 각 나라를 보면은 이렇게 돈을 많이 찍어서 부채로 이렇게 부채가 점점 많아지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 개인의 그 삶도.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나라일 경우에는 부채가 많이 없겠지만 잘 사는 나라일수록 대부분 부채를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개인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그러니까 돈을 찍어서, 그러면 돈을 찍는다는 것은 채권 발행을 했다는 건데. 자, 그러면은 부채가 많아지면은 부채의 이자를 갚아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각 나라, 꼭 어느 특정인 나라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서 이제 세금을 걷어서 그러면은 그 이자를 이제 갚는 건데 참 재밌는 것이 그러면은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걸 우리가 증세라고 하는데 증세를 선거 때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왜냐하면 누가 세금 많이 걷는 걸 좋아하는 유권자들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세금을 걷는다는 말을보다는 감세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나라 우리가 잘 사는 나라에서 부채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얼마나 부채가 우리나라도 부채가 지금 점점 많이 늘고 옛날부터 뭐 이제 각 사람당 뭐 부채를 뭐 얼마씩 지고 있다 뭐 이런 것이 종종 기사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증세를 한다는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증세를 해서 세금을 걷어서 우리가 그 이자를 갚아서 정상적인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대통령이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증세를 잘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감세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꼭 필요하지만 그 상황을 보고서 그 세금 늘리는 것을 말을 못하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참 재밌잖아요. 그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손해를 입어야 돼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 계명이라는 것이 명령이잖아요.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거룩에 이르는 거예요. 옷의 끝에 왜 술을 달라고 했을까? 옷의 끝에. 이게 이 옷의 끝에 술을 달아가지고 이 술이 청색 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보라색으로도 됩니다. 바이올렛이라고 해가지고 청색. 그래서 청색, 이제 보라색도 되고 청색도 되고 그런 색깔인데 그 실을 거기에 달아서 옷의 가장자리에 그것을 달아서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그래서 너희의 그 마음과 눈이 방종이라는 것이 음란과 호색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 옷 끝에 술을 보고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거룩함에 이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여러분 그 혈류병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의 끝을 만졌다고 돼 있어요. 이건 대부분 사람들이 그 술을,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의 옷자락의 끝에는 이 술이 달려있기 때문에, 옷자락 끝에 술을 달렸기 때문에 이 옷자락 끝, 그 술과 함께 옷자락 끝을 만졌다는 거예요. 이걸 만짐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말라기 4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너희가 뛰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바로 그 광선, 의로운 태양의 빛이 이렇게 비추어서,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 그 빛을 비추어서 너희가 외양간에 송아지가 뛰는 것 같이 그렇게 뛰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 이 광선이 이게 날개라는 의미인데, 이게 옷자락 끝을 얘기를 해요. 옷자락 끝을. 그러니까 이 옷자락 끝을 어떤 상황에서는 옷자락 끝이라고 사용을 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날개라고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날개. 그래서 이 치료하는 이 광선, 그러니까 치료하는 날개를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치료하는 날개가 바라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광선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새가 날개를 폈을 때, 독수리가 날개를 폈을 때, 그게 자세히 보면은 어때요? 그 새 날개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날개 끝에 이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이렇게 그 날개 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개가. 이렇게 날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날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쫙.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날개가 이렇게 쫙 이렇게 펴지듯이, 광선이라는 뜻이 있다기보다 날개인데, 여기서 치료하는 날개같이 그 빛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을 이 혈류병 앓은 여인이 알고, 옷자락 끝이 날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한국말에 옷이 날개다 이런 말이 있듯이, 그런 지금 옷의 그 끝자락, 그걸 날개, 여기서는 광선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치료하는 광선. 거기서 치료하는 그 광선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만지면은 내가 치료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여호와 라파도 마라의 쓴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마라의 쓴물에서 그 물을 달게 한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또 하나의 법과 규례를 정하여 또 너희를 시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면 너희에게 애국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고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치료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계명에 잘 귀를 기울이고 의를 행하고 규례를 지킴으로 치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치료가. 그런데 그걸 지킴으로 치료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 계명을 지키라고 항상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옷자락 끝에 술을 매달고 그 옷자락 끝과 술을 만지는 사람은 그 치료하는 광선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할 것을 경계하는 그 표시로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만지는 사람은 치료하는 광선이 나온다는 것은 바로 출애굽기 15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이 법과 규례를 정해서 이제
너희가 그것을 잘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계명을 기억하고 그것을 의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치유해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38년 된 병자에게서도 베데스다 목가에서 만났던 그 병자에게 치료를 하시고 치료를 하실 때 그때가 그 안식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내 자리에서 들고 일어서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문제를 삼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피했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도 자기를 누가 치료해 줬는지를 몰라요. 누가 치료해 줬는지를. 그러니까 이 혈류병 앓은 여인은 이 말라기 4장의 말씀을 알고 4장 2절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옷자락 끝을 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자기를 누가 치료해 줬는지도 몰라. 그러다가 성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내가 너를 치료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한테 너를 치료해 준 자가 누구냐? 모릅니다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물론 몸이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이 사람이 잘못을 저질고 죄를 지었다. 이렇게 보면 안 되죠. 이게 이제 욥의 친구들이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고 또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교만할까봐 사단의 가시를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다 죄로 인한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그것을 지키고 준행하면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옷자락 끝에 그 술을 이렇게 볼 때에 그러면은 옷자락 끝에 그 술이 과연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성경은 굉장히 자세하게 예수님의 고난을 묘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이 바로 그게 독수리의 모습이에요. 독수리의 모습.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입니다. 그게 독수리 신앙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딱 독수리처럼 팔을 벌리고 그리고 무릎이 접혀있는 상태로 독수리 모습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박질을 해도 피곤하지 않고 굶비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독수리 신앙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라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래 주님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늘 오뚜기처럼 다른 박질해도 곤비치 않고 또 걸어갈지라도 피곤치 않다는 것이 이게 독수리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손을 한번 봐보세요. 못 박혀있는 손을 봐보세요. 그 손이 어떻게 되어 있겠어요? 여러분이 못에 손이 박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겠냐고요. 그 독수리 날개 끝에 있는 몇 개, 한 5개, 6개 이렇게 날개 깃이 보입니다. 선명하게. 왜 그 독수리 끝에 선명하게 날개 깃이 5, 6개가 이렇게 보일까요? 그게 예수님의 손입니다, 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왜 손이 10개일까? 왜 손이 10개이겠습니까? 그 10개, 이 손가락이 10개인 것이 바로 그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못 박힌 손을 한번 보십시오. 못 박힌 손은 오므라져 있지 않습니까?
오므라져서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는 형태로 오므라져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옷자락 끝에 그 달린 술, 그러니까 뇌 기퉁에 술을 달게 돼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손발이 그것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뇌 기퉁이. 예수님의 손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발. 예수님의 손발이 뇌 기퉁이에요. 뇌 기퉁이. 딱 뇌 기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은 물론 접혀서 못이 박혔지만은 양 손이 펴져 있는 상태에서 박힌 그 날개 끝에 그 술이 바로 손가락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그 거룩함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아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이르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바로 전장에서도 그 두 가지로 권면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거룩함에 있어서 흠이 없기를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계명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주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헌금을 감사헌금도 하고 11조도 해야 되겠지만, 무슨 돈을 많이 교회에다 내고, 무슨 헌신을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내고, 무슨 헌신을 잘하면, 헌신을 교회에서 원하는 어떤 목사님 말을 잘 듣고 헌신을 잘하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물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것도 들어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야훼 라파,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치료의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새벽이지만은 과연 이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옷자락 끝에 달려있는 그 청색 실로 되어 있는 그 끈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겠다. 그걸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이제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거룩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